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베드로 설교가 9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의 9번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요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준비한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상 설교할 생각도 없었고 설교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즉흥적으로 하게 된 연설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게 된 연설과 같은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설교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음식으로 따지면 요즘에 음식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음식은 양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원재료의 맛을 찾아볼 수 없고 양념의 맛으로만 가득한 그런 음식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설교 가운데에서도 보면 요즘에 성경 그 본문 말씀은 좀 찾기 어렵고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뭔가 좀 경험, 좀 재미있는 그런 일들로 꾸며진 그런 설교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양념은 전혀 없고 베드로의 설교는 원재료, 좀 투박한 것 같은 원재료 그대로 드러나는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함께 읽으셨지만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좀 안 되셨을 겁니다.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 4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놀라운 사건이 있는 배경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지금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22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미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글을 통하여서 예언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시와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결론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 아주 긴 설교인데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 3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금 살펴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당시에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면 지금 시간이 3시다, 3시에 불과한데 무슨 술 취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당시에 유월절과 오순절 같은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 정도까지 금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아침 9시인데 이 아침 9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기를 지금 시간을 봐라. 지금 오전 9시다.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 취했다고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술 취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뭐냐?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세란 세상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말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당시에 말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말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말세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임하게 되는 때를 말세, 세상 끝으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환상을, 예언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여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설명을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예언을 할까?
젊은 사람들이 예언하지 않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예언하지 않고 왜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왜 꿈을 꿀까? 여기에 대하여서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 정확하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나, 그러니까 어린 자녀나 청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한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도 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들은 예언을 할까? 왜 자녀들처럼 예언을 할까?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지 않고 왜 남종이나 여종은 예언을 할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설명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관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신분과 관계없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 나이가 다른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세는 어떤 때인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바로 요엘서에 예언된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요엘서를 인용한 설교는 참 탁월합니다. 한편으로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냥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되고, 사도 바울 같으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도 능통한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냥 어부인 줄만 알았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너희들 지금 술 취했구나 막 이렇게 말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그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설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베드로의 능력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해서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직전에 성령의 임한 연장선상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때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원고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즉흥 연설과 같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끌고 가셨음에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어떤 소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불현듯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아주 흥분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가 좌절, 낙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시고, 이런 일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준비합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매번 준비하는지 저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잠잠히 묵상하면, 특별히 새벽 시간에 잠잠히 묵상하면 뭔가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또 설교가 준비되고,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무슨 설교할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도 사실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무서워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집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지금 술 취한 거냐? 뭐 이렇게 추궁당하는 입장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용기가 많은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은사를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것도 내가 결심하고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신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신 것이고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으로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설교자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 여러분도 모두가 삶의 여러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술 취한 것과 같은 현상이 뭐냐?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한 것인데 성령이 왜 임한 것인가 하면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한 이 성령이 임한 것인데 말세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절수는 길지 않지만 한 절 한 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 나타내게 하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 보통 사람들이 볼 때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다니시면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사건들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화제였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대화의 상당 부분이 너 알고 있느냐, 들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요즘으로 하면 대단한 연예인, 슈퍼스타 그런 역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 거기에 놀라고 감동해서 따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장례식 하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셨는데 그 회복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오늘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이다. 말로 해서는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도망가다가 붙잡힌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당시 사람들은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고를 받고 죽은 것으로 그냥 그 정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군인들 손에 죽으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로마의 군인들 손에 내어준 너희가 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너희가 죽인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외쳤다, 그러면서 마음의 가책과 찔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고 우리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로 인함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로 인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로, 내 죄로 인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이적을 나타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큰 소동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났다.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 증거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설교는 4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2단락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단락은 아주 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근데 속으로 조금 긴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얼마나 하시려고, 아직 10절이나 남았는데 별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건너뛸 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다윗의 시, 구체적으로 시편 16편, 110편 이런 시편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다윗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한 바가 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바가 있다. 이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36절인데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너희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당시 듣던 사람들에게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고 하니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한 단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시다. 이것이 연결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 나름대로 메시아 구원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돈과 권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최고인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최고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